우리 먼저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상 가운데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집배들로 우리 모두를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가 있고 또한 손길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 가지고 늘 살아가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더욱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시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고 들은 바의 그 사실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종류의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이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사귐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은 바로 사귐의 삶이요, 그가 어떠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과 그 사람의 가치가 또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귐이 주로 화투장을 돌리는 이와 같은 사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박꾼에 불과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가지는 사귐이 주로 술잔을 돌리는 이와 같은 사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술꾼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도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사귐의 관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사귀는 모든 성도의 교제, 이 사귐, 바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또한 성도의 교제, 이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지게 된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중에 가지는 다른 일반 사회에서의 모든 교제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시족사회도 아니고요, 또한 이해관계로서 이익 추구를 위해서 모이게 되는 회사와 같은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취미를 위해서 모이는 클럽과 같은 것도 더더구나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바로 이 사실로서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다른 일반 모든 사회 관계에서 우리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우리는 신령한 교제를 우리는 매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의 이 사귐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우리의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지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다가 보면 그 안에서 인간의 사귐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하듯이 또한 우리가 경험해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교회는 사람이 찾아와서 모이게 되는가 하면 또한 떠나기도 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끈끈하게 교제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인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있어서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한 특히 하나님과의 바른 이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제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바로 올바르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교제를 설명하기에 있어서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같은 신령한 교제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무엇이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그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는 모든 등등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것을 코인노니아라는 말로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코인노니아라는 이 말은 디아코니아, 다시 말해서 봉사라는 이 말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짚고 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단코 일반 사람들이 나누는 사교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이 대상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누군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이 교제는 인간 중심의 이 교제, 말하자면 나를 위한, 나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추구하기 위한 이와 같은 교제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인간끼리 나누는 이와 같은 교제, 이건 더더구나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항상 바탕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함께 만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교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수립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교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 이 신령한 교제는 자연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나의 교제를 맺는 이 방법에 있어서요, 우리 사람들 또한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해드림으로써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공덕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을 잘 아름답게 꾸미는 곳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받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선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본다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앞에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 자리라고 해서 물론 그것이 확실한 그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곳에 십자가가 섰다는 그 언덕과 그 앞에 무덤 자리 이 모든 언덕들을 전부 대리석으로 뒤덮어서 아주 큰 집을 지어 만들고 그 안에는 금으로 싸바르는 이와 같이 화려하게 꾸며놓은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무덤이란 이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다녔던 그 모든 유적들을 잘 보존함으로써 특별히 예수님께서 달리셨다고는 십자가 또는 마지막 만찬 때 나눴던 이 성배, 그 포도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견하고 잘 보존함으로써 우리 주님께 기쁘게 드리겠다. 그래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신령한 관계를 맺어보겠다. 이런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요, 예수님이 달렸던 그 십자가의 형틀로 사용된 나무였을 것이다 추정하면서 모아진 나무 파편들만 해도 커다란 몇 층이나 되는 대저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성배, 이건 아직도 아무도
찾지도 못하였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대신에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기쁘게 드리겠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종교들에서나 보고 있는 하나의 공덕이나 보상의 사고방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사실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무엇을?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나를,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주신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 빛과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였었을 때 여기는 두 가지의 자연적인 결론이 뒤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빛 그 자체에는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입니다. 이 빛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빛에 다른 어떤 불투명체가 가리워졌을 때 생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빛 그 자체에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먼저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바로 이 빛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빛이 아닌 우리가 이 빛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자연히 여기는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자연히 우리들에게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빛과 불투명처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라는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이신 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나는 먼저 내게 생겨지는 이 어두움을, 다시 말해서 나의 이 죄인됨을 고백을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불편하며 저항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자꾸 교회만 가면 죄인 그러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빛과 불투명자의 관계, 이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마땅한 고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빛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자연히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반드시 그 이면에는 그림자, 바로 어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굳이 나에게는 어둠이 없다고 고집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다음에 두 가지 경우지 어느 한 경우가 분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빛 앞에 그가 있기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있지만은 자기의 눈을 감아버리고 있거나 또는 다른 엉뚱한 것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이와 같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빛 앞에 빛을 본다고는 하지만은 눈을 감아버리면 보지 못하게 되고, 또 감지 않았다고 해도 온통 다른 데로 마음을 다 쏟고 있다고 한다면은 빛 앞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빛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도 못 보고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어둠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다른 한 경우는 아예 이 빛 앞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아예 빛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든지 아니면 그 자신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이와 같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 앞에서만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 앞에 있다면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거나 아예 빛을 보지 아니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기만하는 이 같은 행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편은 이 빛을 떠나서 아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것이 어둠인 줄로 알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빛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늘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빛이라는 이런 말조차에도 흥미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사람은 오늘 본문 8절 말씀과 같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있다고 말하는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밖에 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8절 말씀과 같이 거짓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어둠이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빛에 대해서 증거해 주어도, 또 우리가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안타깝게 외쳐주지만은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를 아니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가 착하게만 살면 되지를 아니하는가? 내가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지 왜 내가 꼭 교회에 나가야만 하는 것인가? 그분들의 말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는요 착하게 산다고 말하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유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기만인 것이고 하나의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양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 이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요. 또 같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양심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 어떤 현상이 거기 나타나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 냄새에 우리가 코를 잡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냄새를 계속 맡고 있노라면은 그만 우리는 그 냄새에 무감각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양심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는 우리 양심 이것이 마비되고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그 때문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그러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 이것이 결단코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양인의 양심과 서양인의 양심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의 양심과 일본 사람의 양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양심과 어른의 양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어둠 속에서는 사물을 명확하게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방 안 속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 방 안에는 공기가 아주 깨끗한 양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쩌다가 문틈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오게 될 때 무엇이 보입니까? 갑자기 무수히 많은 먼지가 떠다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깔깔거리며 잘 지내고 있더라도 그 순간에 손수건을 꺼내서 코를 막게 되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어둠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그가 빛이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빛이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속이고 있거나 속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가 신령한 교제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끊임없이 내 자신의 이 죄, 이것을 고백하는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빛 앞에 서게 될 때 언제나 우리의 어두움을,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의 어두움, 우리 스스로서는 어떻게 이것을 없애볼 방법,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로지 회개함으로써 용서함을 받는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는 대신에 스스로의 고행이나 선행,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죄, 이 어둠을 내게서 없애보려고 노력하는 이 같은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우리가 빛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그림자를 내가 없애볼 양으로서 그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를 붙잡아 없애버릴 양으로서 그 그림자를 한번 쫓아가 보세요.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됩니까? 그림자를 쫓아가면 갈수록 그 그림자는 내게 점점 더 커지기만 할 뿐이지 결단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스스로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종래에는 스스로가 낙심만 하게 될 뿐이지 조금만치 해결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죄, 이 어둠이라는 이것은 빛 앞에 비추어질 때 나타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빛과의 관련 없이 스스로 해결해 본다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공허한 망상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그 그림자를 붙잡아 없애버리겠다고 그 그림자를 향해 뛰어가는 이것은 결국은 빛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언제나 낭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비록 불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철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 그런 해결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자신, 저 깊고 깊은 지옥에, 그것도 가장 뜨거운 불길이 있는 바로 그것으로 자기가 떨어지게 된다 탄식하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철 스님 그분처럼 그렇게 여러분 평생을 고행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성철한 이 사람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를, 여러분의 그 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나의 죄상, 이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빛이 아닌 우리들 스스로서는 도저히 이 죄, 이 죄성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게 있는 이 어두움을, 이 죄성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요. 그래서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게 되어지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결국은 빛 앞에서 우리의 그 그림자, 이 모든 어두움,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바로 이 길만이 해결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 앞에서 우리의 끊임없는 죄의 고백은요, 이미 주님을 영접하여 신자가 된 우리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사실임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우리는 분명히 소유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큰 오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과 어둠의 관계, 다음과 같은 역학관계가 늘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어졌을 때 먼지가 우리가 빛에서부터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때는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됩니까? 우리가 빛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갈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그림자들 더욱 커져만 가지만은 반대로 이것은 점점점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멀리 떨어지면은요 이것이 너무나도 크고 희미해져서 우리는 깨달을 수조차도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빛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그림자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그 대신 점점 짙어지면서요 점점 뚜렷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아주 작지만은 빛으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짓는 이 죄의 양 분명히 작아지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더욱더 우리는 잘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범하는 이 범죄의 양 분명히 작아집니다. 그러나 비록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더욱더 뚜렷하게 발견하게 되어지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는 애통해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과의 교제를 가지는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그가 빛으로 가까이 다가만 갈수록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만삭이 되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좀 더 가까이 갔었을 때 모든 사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그는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무슨 죄를 어떻게 많이 짓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 그가 우리보다 더 큰 죄를 계속 짓고 있었던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지극히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뚜렷하게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됩니다. 빛을 향하여 있는 사람과 빛을 등지고 있는 사람,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봐서야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착한 사람이 물론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 가운데서 좀 더 못한 사람, 그리고 아주 못한 사람들 이렇게 빛과의 거리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10이면 10사람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선하다느니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악하다고 자기 사람들이 현재 있는 자기의 위치를 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평가들을 합니다. 누가 더 이 빛에 가까운 것인가 누가 더 멀리 떨어지는가 하고 말이죠. 그러나 빛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멀고 가까운 따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위치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에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빛과의 거리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각각 다 다른 다양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확실하게 둘로 나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히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둘로 나눈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 빛을 향하여서 서 있는가 아니면 빛을 등지고 있는가 하는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많고 적음을 따지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얼마만큼 더 가깝고 얼마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도 아니십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빛을 등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빛을 향하여서 죄의 고백과 회개의 기도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향하여 서십시오. 빛을 향하여 선다는 이 말은 늘 빛과의 관련을 통해서 회개하는 생활을 한다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향하여 섰을 때는 자연히 자기에게 있는 어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홍이 여러분 내게 있어서 죄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나는 빛에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에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이것을 따지지를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빛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빛을 등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빛을 향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회개하려 있다면 나는 지금 빛을 향하여서 계속 한 것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빛을 향하여 서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향해서 계속 전진을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평생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인 빛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빛을 향하여 갈 때에 빛과 동행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나머지 부족한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빛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한 걸음씩 계속 나가는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여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실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기도하십시다. 사순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빛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결국 내가 빛을 향하여 있는가, 빛을 등지고 있는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죄를 빛에 비추어 늘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여기 우리는 빛을 향해 있는지 등지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해서 그 빛 앞에서 우리가 늘 회개하며 더욱더 한 걸음 한 것이 주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